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 말씀.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파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다니 이분이 특별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장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8장부터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는 예수께 반기를 든 사람들 이야기이다. 주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용서해 주라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땅에 쓰십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쓰십니다. 어떤 글을 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글을 쓰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여러 사람들의 양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9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합니다. 진흙을 침으로 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 이자를 또 부릅니다. 그런데 이자의 대답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팩트 한 가지가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분이 나를 고쳤다는 것, 이것은 팩트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의 독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요, 이렇습니다.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8장 58절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은요, 다 여러분과 다 아시는데 지금 7가지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10장까지 11장에서 나오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만 베풀지 않으셨지 다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적을 쌓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 뭐냐? 그 이적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적이 베풀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그 이적을 하나의 중요한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표현,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7가지의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가지를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특별한 개인을 치료하거나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적이나 단순히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표적으로, 즉 그 이적을 통하여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싹군 목자, 선한 목자 이야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19절에서 21절까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대비시켜 볼 수 있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은 아이 미친놈 이야기를 왜 듣냐.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미친놈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가 있는, 지금 이거 10장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9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져 9장, 8장과 9장과 10장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절대선언은 사람들을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누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은 미친 소리다 말이야. 미친놈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저도 미친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친놈 말을 왜 듣냐.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신 나간 미친놈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 갈렸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이게 이조시대의 컵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하면 이 컵이 이조시대의 컵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 감정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조시대 거 아니야. 이 컵 만드는 기술을 보면 이조시대 때 이런 컵을 만들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조시대 것이야, 누군가가 그 시대도 그런 기술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이 컵을 감정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진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 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다른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다가왔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면서 거닐면서 계셨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메코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오래된 낡고 이제 헌 부분을 손질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한다. 이제 메코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전절을 만들었어요. 성전 중수를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12월 25일입니다. 12월 달은 유대인들은 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들의 주변을 거닐고 계셨다. 아마도 우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전절의 의미는 저는 이걸 더 받아들이는데요. 구약에는 이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BC 164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악한 영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8만여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8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번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다 뿌렸던 악한 자의 상징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거대한 세력과 전쟁 벌인 지도자가 마카비우스인데 이 마카비우스가 마침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게 됩니다. 이 절기를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매우 맞다. 그런데 첫 번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중수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때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쳤던 것이 11월 25일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수전절의 의미이다. 구약에는 없는 절기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기,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다 하면 안티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이요? 만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 매우 달콤한 말입니다.
목사님 터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터놓고 이야기하면 바로 고소할 작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뭡니까? 이적이 표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다니면서 너희에게 항상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던 설교들, 말씀들, 그것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자, 두 가지 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는 편이 있고 마귀를 인정하는 편이 있다.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9장, 10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서론에 말했는데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조사받으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소환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팩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가 좀 신경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9장 4절입니다. 무엇을 다시 듣고 싶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읽는데요, 이 30절 말씀이 막 유대인들이 그냥 막 속을 뒤집어 엎어놓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이 폭발했습니다.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발하면서 돌을 집었습니다.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다. 말씀했다.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말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아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요? 당신 죽어서 마땅하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는데, 허리케인이 있는데 나는 태풍하고 맞서겠소 하고 태풍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 중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입니다.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동쪽, 전에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절을 말하지 않으면요, 앞에 사실이 진짜다,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걸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40절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 초창기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미쳤다, 미친놈의 말을 왜 듣냐라고 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미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자를 된 자를 고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지금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근처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표적에 대한 반응이 둘로 쪼개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합당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이적 표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믿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습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지만, 이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하지만 때로는 못 믿는 사람은 세상에도 속했다가 예수에게도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증거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10장까지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감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항상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며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의 문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가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 주님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롯이 예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